본문 말씀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의 일부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긴 했지만 그러나 해상교통의 중심지인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육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번성했고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알렉산드리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이제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인 50년경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요즘 같으면 이제 가정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 일꾼 되게 하고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또 거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선교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서신 중에서 교회론을 가장 이렇게 잘 연구할 수 있는 책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들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바로 이제 에베소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연구할 때는 그 텍스트로 반드시 에베소서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또 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뭔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 살으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아낀다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자, 예를 들면 뭔가 먹을 게 있어도 한꺼번에 다 먹고 조금씩 이렇게 아껴 먹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나 수도를 써도 한꺼번에 다 안 쓰고 조금씩 이렇게 전략하면서 아껴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오늘 그 오후에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가서 이렇게 그 정형외과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내 얼굴을 한번 보고 또 그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고 의사가 이렇게 번갈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환자분은 무릎이 아직도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는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공관절 수술해달라고 그랬나? 이거 무릎이 이렇게 자꾸 부었다가 자꾸 부어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갔더니 침마저도 안 되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대번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인공관절 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한 40%는 따라 없어졌고요. 이게 이제 관절하고 그 사이에 물렁뼈가 한 40%는 없어졌대요. 따라서 없어졌고 한 60% 있는데 이제 이거 60% 있다는 말은 아직도 이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 그랬는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잘 아껴서 쓰십시오. 잘 아껴서 쓰시는데 등산도 하지 말고
뭐 힘든 구부렸다 앉았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살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살살 걸으라고. 그러면서 약을 좀 줄까요? 그래요. 근데 아니 약을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내가 달라 그럽니까? 필요하면 줘야지요.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되고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약 좀 일주일 먹고 뭐 주사도 한 번 맞고 이렇게 하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주사가 요즘에 보험되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맞지 말고 일주일 있다 또 와서 맞고 일주일 있다 또 와서 맞고 이렇게 3번 맞으면 이게 기름칠하는 것 같아서 좋긴 좋은데 이게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낫는다는 말이 아니고 기계에 기름칠하는 거 그런 개념이니까 의사가 못 고쳐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의사가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는 못 고치고 그냥 잘 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60% 남았대, 이제. 40%는 없어졌고 60% 남았대. 그러니까 잘 쓰래요.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쓸지 모르는데 오면서 내가 그럼 한번 물어볼 걸 그랬네. 이거 이제 몇 프로 더 따라 없어지면 관절 수술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 건데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제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하고 뭐 아무리 팔팔해도요. 예. 그래도 60%가 따랐대, 이제. 40%가 따랐대, 이제 60% 남았대, 이제요. 예. 근데 내 친구 또래 중에서는요, 내가 제일 건강하거든요. 예. 근데 40%는 없어졌어, 벌써. 이제 60% 남았어요. 자, 관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수명도 그런 거예요. 수명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째깍 갈 거 아니에요. 째깍 가는데, 얼마 남은 건 모르잖아요. 네. 만일 그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세상을요? 잠이 오겠어요, 밤에?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고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70이든 80이든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서 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껴서 살아야 돼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죠? 오실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들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한번 거기 이비인후과인가 무슨 과에 한번 갔더니요, 이제 이렇게 검사하더니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저씨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지 마시고요. 이비인후과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담배 피지 말아요. 담배 피면 기침만 떨어지니까 절대 담배 피지 말고, 날 보고 절대 담배 피지 말라 그래요. 또 어떤 데 가면 아저씨 얼굴도 시꺼먼데 이 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절대로 아저씨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술이 무슨 조금은 몸에 혹 좋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경월이라고 하는 소주 회사가 있었어요. 그 양조장이 그 동네에 아주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 찌꺼기를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돼지를 먹였어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뭐 돼지를 20마리, 30마리씩 먹이를 먹였고요. 우리도 돼지 뭐 2마리, 3마리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그거를 그때는 뭐 사료로 주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주는 거고, 학교 갔다 오면 풀비다가 돼지도 주고. 근데 주로 이제 뭘 줬냐면 그 양조장에서 술찌꺼기 모주라 그래요, 그걸요. 술찌꺼기 그거를 이렇게
초롱에 물통에다가 이렇게 한 초롱에 뭐 5원씩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2통 이렇게 가져오면 그걸 물에 타서 이제 돼지 줬어요. 근데 돼지가 까만 돼지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털이 하얀 돼지는 보니까요. 그것 먹여서 키운 돼지는요. 몸 전체가 씨뻘개요. 씨뻘개. 근데 동네에서 이제 초상이 난다든지 결혼을 하면 그 키우던 돼지 잡잖아요. 돼지 잡으면 못 먹는 게 없어요. 속에 내장까지 다 먹는데 그 내장 가지고는 순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 돼지는 그 모주 먹고 키운 돼지는요. 순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순대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창자가 문종이처럼 얇아져가지고 안에다 뭐 집어넣으면 다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순대를 못 만들어요. 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술찌꺼기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는 거잖아요. 술을 먹는데 술찌꺼기 먹는 돼지도 순대를 못 만들 정도로 창자가 저렇게 아주 초지장처럼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들 창자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술 먹으면 다 망가지는 거구나. 속도 겉도 그냥 다 망가지는 거구나. 정신도 영혼도 다 망가지는 거구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랬어요. 에베소는 이방 신전이 있는데였고요. 그 신전에는 그 술에 취해서 신전 제사가 그렇잖아요. 술에 취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제사인데 이제 누가 술에 얼마큼 많이 취했느냐. 그래서 술바람에 술 취한 김에 얼마나 이렇게 춤을 많이 오랫동안 추느냐. 이제 그게 그 사람들 인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봤거든요. 아무개 집에 모습은요, 술을 서마를 먹었대요. 서마를. 한 말짜리 그 옹기 물동이 그걸로 세 말을 먹었대요. 아무개 집 모습은. 그런데 누구는 한 말밖에 못 먹어가지고 졌대요. 술 먹는 내기를 했어 그때요. 보니까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국수도요 먹는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2그릇 3그릇 먹는 사람은 아예 예선에도 못 가고 탈락하고,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은 최소 5그릇 7그릇씩은 먹어야 본선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춤도 오래 추고 술도 많이 취하고 뭐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런 게 옛날에는 대회고 뭐 문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술 취하는 게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그런 때 바울은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다. 아예 딱 단정을 해버립니다. 방탕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저축하지 않는다, 낭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는요, 부도덕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의미하고요. 이건 이교도들의 생활을 표현할 때 썼던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그 이교도들이 허랑방탕하고 규모 없이 저축도 안 하고 낭비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허랑방탕한 그런 의미, 부도덕한 의미, 그죠? 규모 없이 사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교도와 다르게 술로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충만을 받으라는 말도 그게 현재 시제거든요. 이제 헬라어의 현재 시대는 단회적이 아니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어에 ing 붙는 것처럼요. 계속 이렇게 진행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한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현재 수동태거든요.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도 술 마시고 술 기운에 말도 하고 술 기운에 뭐 용감해지기도 하고 술 기운에 뭐 나가서 주정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새 포도주에 취했다. 자기들도 포도주 마시고 취해봤거든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취한 사람들 같진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 먹고 취한 거 자기들도 취해봤고 그렇게 취한 사람들 행동하는 거 여럿 봤는데 저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거예요. 새술에 취한 거. 그 새술이 나중에 그게 성령 충만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술에 끌려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베드로도 훌륭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도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칭찬 듣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고 장담을 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도 듣고 신앙 고백도 했고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도 하고 결단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계집종 앞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 겁쟁이 비겁한 베드로 제자들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성령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자, 찬양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노래는 여러분들, 복음성가는 말 그대로 복음성가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게 처음에는 예배 찬양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복음성가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찬송가 편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찬송가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막 섞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도 찬송가고 찬송가도 찬송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나 복음성가 말고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노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텔레비전 방송,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들어봅니다. 그것도 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뭐 복음성가도 하고 설교하다 심지어는 유행가까지 해요. 이제 그게 큰 교회 목사님이고 뭐 총회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학적으로 보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혹 예를 들어서 무슨 유행가 가사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사 하나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거기 한 곡을 뽑는 건 여러분들 그거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화답한단 말이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가 전제가 돼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드려집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까다로운 교회들 가면요,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찬송가 몇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찬송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부르는 게 되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지적당한 적이 있거든요.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 하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어림도 없어요. 부르자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찬양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헌금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설교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것, 내리는 것,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성령 충만 받았던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이 회개, 이거는 후회한다, 반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로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랬어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가 성령 받는 첫째 조건이거든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게 회개예요. 처음 회개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회개라고 그랬죠. 마귀에게서 이제는 관계 끊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회개, 일생에 딱 한 번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 그 회개. 자, 그러나 온 몸을 목욕을 해도 세수는 발은 계속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요. 그런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작은 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이렇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사서삼경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심보감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불교적인 사상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교인인데 알맹이는 유교인이고,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알맹이는 불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 그분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삼천폭이 그분 지배 아래, 그분 다스림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여자 배우 1호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무슨 여자 집사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대, 이북에서. 뭐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찬송가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들을 무릎에 이렇게 해놓고 그 찬송가로 이렇게 그 자장가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재울 때 찬송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가족들끼리는 그래서 창고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지 한국에 이렇게 김포공항에 딱 도착하는 게 1년 6개월 걸렸대요.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1년 6개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북한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들이에요. 북한이 여러분들 기독교 예수 믿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좀 경미한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주동자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참석해서 예배 한번 드렸다 붙잡혔다 이런 경우는 아우지 탄광 같은 데로 가지만, 예배를 뭐 계속해서 주관했다든지 뭐 직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총살이거든요. 이제 그런 무서운 동네에 그래도 지하교인들이 있고요. 그 지하교인들이 남한 교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건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탈북한 기독교인들 간증 들어보면요, 남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사느냐, 내가 주님의 지배하에 사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고백하는 게 이제 그래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종로로 닫아 해방돼서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 환난, 유혹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안전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부흥회 많이 할 때는요, 부흥회 끝나고는 금방 천국 갈 것 같다가 부흥회 하고 몇 달 지난다 하면은요, 그냥 싸늘해지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건지 구원 받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나요? 알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안다니까요. 지식은 지식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아는 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얼마나 잘 알아요. 미션스쿨에 가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학생들하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하고 섞어서 강의하고 나중에 시험치 이렇게 쳐서 채점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100점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A뿔 거의 다 나와요. 지식으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더 잘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지식은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지식이 없으면 또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 목사님들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제 전국 조직이 있고요. 또 이 경상북도 조직이 있어요. 이 경상북도 안에 이제 그 도시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구미하고 김천은 한 교구예요. 그래서 김천 구미를 관리하는 이제 목사님한테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건데,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 아니,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나? 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겠어요? 아니 대통령 아니래도요, 막 도지사는 아니래도 막 김천시장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시장한테 전화 한번 해봐봐요. 어지간한 사람 전화 통화 잘 못할걸요? 예. 저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시장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시장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나 답답하기는요, 나도 선거철만 한두 번 만나요. 내가 뭐 늘 시장 만나는 줄 알아요? 한 번은 뭐 큰맘 먹고 한 번 갔더니요, 그 비서실 앞에서 얼마나 대기를 시키는지요. 아이고, 어림도 없더라고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요. 어림도 없어요. 시장 만나는 것도 예약 안 하고 오면 안 되고, 뭐 안 하고 오면 안 되고, 뭐 얼마나 까다롭게 그런지 몰라요. 선거철만 답답하지, 선거 끝나면 하나도 안 답답해요. 시장들은요. 똑같아요. 국회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하고 통화 한번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전화를 하는데 그 시장이 받는지 비서가 받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케이, 노,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한다며요. 예.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겠냐고요. 그분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뭐 괄호 외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자,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확신, 구원의 확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과 평안, 충성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날 예수 믿게 했어요. 예,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세상 끝나는 날 그냥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하니까 모든 삶에 평안이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감사 안 하면 충성 헌신하겠어요? 그 감격 없으면 누가 교회 일을 하겠어요? 누가 교회 일을 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감격이 그래서 식어지면 안 돼요. 그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거거든요. 그 감격, 누가 주는 감격이에요? 성령이 임재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이렇게 나오는 감격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불행한 결과가 생긴대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봉사나 전도나 실질적인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어렵고 험한 때를 사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가 쓰여진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더 폐역한 세대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